우리가 살면서 절망의 순간에 놓이게 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이방 땅에서 떠나보내고 벼랑 끝에 선 절망의 순간을 거듭한 여인 나오미 기억나시죠? 그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다행인지 혼자가 아닌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죠. 사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정말 많이 겪게 되고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참 힘들잖아요. 차라리 저희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은데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오미도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정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나서 살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정말 남편 두 아들 다 보내고 이제는 정말 빈털터리 같은 신세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고향 땅으로 가까이 돌아오니까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너무 이렇게 반겨 주었겠죠. 어쩌면 고향 사람들도 이미 나오미 소식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나오미는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룻기 1장 20절 보면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래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대요. 나오미는 얼마나 자기 삶이 힘들었으면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이야기였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간신히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물이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면 죽을 정도의 그 상황인데 너무 쓴 물이니까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처참한 지경이죠. 그때 쓰는 말이 마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마라 하면 내 인생의 쓰디쓴 고통, 쓰디쓴 아픔, 정말 기가 막힌 인생,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마라인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마라라고,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룻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거예요.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비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인생에 개입해서 자기를 이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또 한 번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지켜봤겠어요? 옆에서
룻이 같이 온 룻이 옆에서 지켜봤겠죠. 사실 나오미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또한 사업이 갑자기 망한다든지 너무 인생에 갑작스러운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나오미처럼 내 이름이 더 이상 누구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을 말하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우리도 나오미처럼 힘든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완전히 저버린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상황이 힘드니까 우리가 입술로 원망하고 다시는 뭐 제대로 믿음선 안 하겠다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나오미를 따라온 룻을 보면서 룻은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불행의 연속적인 과정을 겪은 나오미의 모습에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가난밖에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룻은 또한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어머니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고. 그리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룻기 1장 17절에서 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머니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맹세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룻이 따라온 시어머니 가정은 너무 가난하고 남편도 없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죽는 순간까지 떠나지 않고 섬기겠다는 것을 다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현실은 쉽지 않았겠죠.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순간 뭐 이 가정에 뭐 평안한 먹을 것이 있다든지 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쩌면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논밭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룻의 그런 행동이 이 가정에 복을 가져올 거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왜냐하면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잖아요. 그 보아스는 그 이스라엘 땅의 유력한 자고 또한 나오미 가정의 친척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룻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나오미가 룻과 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가정에 너무도 귀한 아기를 룻을 통해서 또한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웃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래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사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룻이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럼에도 말씀에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일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 가정에 끊겨진 대를 이어주잖아요. 그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정말 아이를 낳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가져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보아스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유력한 자예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여러 가지가 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이 나오미 가정이 행복한 정말 쓴물이었던 나오미 가정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 이스라엘 땅 돌아온 나오미 가정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룻은 절망 중에 만난 한 줄기 빛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절망의 순간에 놓이게 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비록 쓴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자를 옆에 붙여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복된 삶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인생길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그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나오미 가정에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실 우리가 환난 중에 도움의 손길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시처를 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믿음의 여인 우리가 룻을 한번 만나볼까요? 룻은 인생의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걸 선택했는지,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룻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